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른 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또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고도 먹고 살았던 삭개오가 지역사회에 참 엄청난 기부를 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삭개오가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전한 그것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귀한 지역사회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오늘 나왔는데 좋아요, 고맙고. 그런데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왔는데 이제 내년이면 70이에요. 인생 휙 갑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사람을 얻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구하며 사는 그 자체가 인생 성공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얻으면서 살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먹을 걸 구해서 왔어요. 근데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먹을 것 드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라고 한 일, 그리고 완성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그렇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먹을 것 참 그야말로 예수님 드린다고 구해왔는데 내 양식 따로 있다. 근데 왜 양식 구하러 그랬지? 아마 빼딱한 제자는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래요. 지금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이제 봐라, 추수할 곡식이 널려있다. 이 지금 무슨 뚱땅지 같은 말씀을 하는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참 공부하고 직장 구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새생명 축제는 무슨 새생명 축제냐? 사람을 얻으라, 구하라, 이 무슨 이야기냐? 그야말로 뭐 교민사회, 이 이민사회 뉴질랜드 인구 1000만도 안 되고 교민사회 얼마 안 되는데 뭐 사람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널려 있다. 여러분 적용해 보면 정말 안 맞는 말씀 같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점을 바꾸자. 좀 크게 하세요. 관점을 바꾸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멋있는 삶, 사람을 얻고 그야말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관점이, 제자들의 관점은 황당해요. 먹을 거 가져왔는데 내 양식 따로 있다.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 틀렸나요? 맞았나요? 둘 다 옳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관점을 쫓아 행해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인생 재미없고 생명력 없고 영동성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아니 인생 멋지게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제부터도 그랬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과는 달리 살겠다.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다 먹고 살자고
공부하고 직장 구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의 관점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내 양식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거의 30년 동안이나 목공 일을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을 부양했어요. 생활 부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았어요. 근데 왜 그냥 먹고 사는 것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양식을 이야기하셨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내가 지금 양식 따로 말하는 이건 있는데 너희들이 좀 신경 좀 써볼래? 이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화려한 음식, 불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양고기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굶지 않았어요. 근데 멋있었어요. 세상을 구했어요.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 무엇을 얻느냐? 무엇과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일에서 얻는 기쁨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제가 20대 말인가요? 한국에 부역자로 있을 때 전도 훈련을 하면서 근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잘난 체는 너무 많이 하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 당시 지역의 금융권 책임자로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탁 전했는데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선생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딱 듣다가 눈에 힘을 번쩍 주면서 그렇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는 유대 땅에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이고 위대한 선생이고 그런 줄 알았대.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그분이 참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기 얼마 전에 했던 일이어서 뉴질랜드 와서 다시 그 교회를 내가 섬겼던 교회를 방문해서 그분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냐 아주 귀하게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던 것을 보아서 제가 참 기뻤어요. 여러분, 만족감을 줘요. 여러분, 예수를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사람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해보세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습니다. 한 2분 왔나요? 김기동, 뉴질랜드에 2분 왔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 왔는데 집사 고구마 선도와인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목사가 돼서 LA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요. 고구마 선도바에 뭔가 하면 찔러 본다는 거예요. 나가서 찌른다는 거예요. 안 익었다. 한번 기다린다는 거예요. 조금 들어가는데 다 안 들어가요. 반쯤 익었네. 근데 딱 들어가면 푹 들어가요. 그래서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이래요. 나가면 따라서 합시다. 나가면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은 크게 하자니까. 왜 그래?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 뭔 말입니까? 내가 나가면 사람 만나는 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거리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디클라인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줄 아세요?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안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죠? 무엇을 위해서 살죠? 내가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그 어떤 일들을 엔지니어가 되든 어떤 일들을 하든지 이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찌르기 위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단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른 뼈가, 여러분 자신이 마른 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에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이 양식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 에너지, 힘을 얻어요. 삶의 활력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종사하는 그것이 성도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성도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직장을 잃었던, 직장을 얻고 있던,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 구하는 일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이고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관점을 바꿀 때에 여러분 언제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요. 그 어떤 관점이냐, 이 제자들은 지금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수할 때가 늘렸다는 거예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 보아라. 이미 곡식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요. 제자들은 이 농부의 달력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농부의 달력이 아닙니다. 영적 추수죠. 항상 먹을 것이 있고 항상 추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989년도만 하더라도 뉴질랜드 전체 교민이 3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90년 되었을 때 500명쯤 되었나요? 그때 제가 왔어요. 91년 2년 되니까 제네럴 카테고리에서 일반 이민이 왔어요. 한 달에 수십 가정, 그야말로 막 물밀듯이 이민이 왔어요. 자, 300명, 500명에서 뭐 5,000명, 6,000명, 7,000명, 사람들이 한 22,000까지 올라갔는데 1996년, 7년 되니까 이분들이 3년 지나면 시민권을 넣습니다. 뉴질랜드. 그래서 저는 꿈에 불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호주로 가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이제 함께 일해보려고 하는데 가는 거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사람 파송했다. 파송표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요즘은 안 주지만. 그와 같은 일이 있고 IMF가 있고 팬데믹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뉴질랜드 경제가 좋지 않아서 호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들이 뭡니까? 이 교민 사이도 작고 뉴질랜드 땅도 작은데 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관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저는 기억도 생생.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애한테 물어봤어요. 최근 뉴질랜드에 사는 오클랜드 이렇게 하면 저쪽 미국에도 오클랜드가 있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국인이 얼마 사냐 이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26,000명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클랜드에 얼마나 돼요? 거의 90% 아니 95% 살아요. 초창기 때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거의 80~90%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 50%도 안 돼요. 교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할 소리는 아닌데 왜 한인교회들이 줄어드는가?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밤낮 교회 안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났니 못났니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교회 가봤자 맨날 싸움만 한 내가 왜 갈까? 그러니 뭐 어떻게 사람을 구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한유리교회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뉴질랜드 미래를 책임지고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 와, 사람 장한데 뭐 먹고 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점을 달리하라니까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참된 희망을, 그야말로 조금 더 나은 삶을 갈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송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생각 이것 붙잡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뭐 먹고 살지 이것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해요. 싸움이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영생의 곡식을 거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요. 이미 심은 자가 있고, 이미 뿌린 자가 있고, 심은 자가 있다. 너희 나가서 거두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죠. 누가 뿌렸죠? 하나님이 뿌렸죠. 누가 심었죠?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이 영혼의 열매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기도해서 심은 거예요. 이미 누가 뿌린 자가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이 추수할 열매들이 수확을 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D.L. 무디 돌아가셨어요. 무디 메모리얼 처치 시카고에 있는 거 제가 방문도 했습니다만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리차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17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그 글에 의하면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디가 목사가 되고 100만 명이나 살아있을 동안에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 교사가 씨를 이미 뿌렸어요. 그래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평생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다. 여러분 한우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기도했던 인물, 헌신했던 인물, 때로는 낙심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온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때가 되면 지금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모여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뿌려졌는데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거두어지는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곧 하나님의 일, 내가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은퇴를 했건 어떤 했건 그 어떤 일들을 하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 얻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질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이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가고 나는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 여러분 기도로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조지 뮬러. 그건 청년 때 방학 많이 했어요. 술집 돌아다니고 엄마 아빠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사람 구하겠다. 고아원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고아원들을 살렸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지 물리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일화가 이런 조지 물리의 일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떤 일들이 수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빈 그릇 넣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옆에서 큰 빵 공장 사장이 문 두드리고서 빵을 갖다 주는 이와 같은 일들. 그 화려한 음식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어떤 일들을 하든 이 예수님의 양식, 사람 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실 때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 욕심 채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아이고 저런 인간 돼가지고 뭐 하겠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욕을 먹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람을 구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가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오늘 다니엘 보세요. 해같이 빛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같이 빛나리라. 예, 그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